절기 가운데에 이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강절이 되면 늘 성도들끼리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인사가 있어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와 함께 늘 성도들이 그 인사를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뽑히고, 사울 왕은 길갈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즉위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사사로서 통치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의 즉위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추려 얘기하면, 먼저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참된 왕이 누구냐,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왕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왕을 세웠지만은 그 왕이 참된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된 왕이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될 때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오늘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짐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헛되게 이스라엘에서 다스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무엘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머리가 휘어질 정도로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로서 봉직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은 누구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사사로 직무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무엘이 사사로 봉직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지 않은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면서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자신이 사사로 봉직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의 이 고백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정직함과 공의로움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도 사무엘이 사사로 재직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에 한 번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인정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의 삶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고 그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어 때릴 때에 자식은 맞아서 멍이 들지만은 때린 부모는 가슴에 멍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선택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 넘겨주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고뇌에 찬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처절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죠.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를 들으심에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 넘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민족에 넘겨주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은 세월을 보내게 될 때 너무 고통이 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들을 이방 민족에 넘겨시고 이방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치시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 살할 때 너무 힘들 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 기드온, 바락, 입다, 사무엘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했습니까? 그들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통해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왕을 세웠어요.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 너희가 보라.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을 너희가 보라. 너희 위에 너희가 원해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닌데 왕을 세워달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너희의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왕이시니라. 너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너희가 보이는 그러한 권력자인 왕만을 두려워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신앙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금령으로 발표를 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내린 이 금령을 어긴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놓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왕의 금령에 의해서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이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국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나중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임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왕의 총애를 받은 이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금령을 발표해서 이 금령에 어기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 금령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내린 그 금령을 어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자 그들이 왕 앞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왕의 총애를 받은 이 세 사람은 시기하던 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너희들이 절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제안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보이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짐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 속에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의 왕은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외쳤던, 백성 앞에 외쳤던 그러한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악한 일인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일인지를 밝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요. 우기는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지속이 되고요, 건기는 4월 초에 시작해서 9월까지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4월 초에 늦은 비가 내리지만은 건기가 시작되는 5월에서 9월 초까지는 거의 전 지역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보리는 대개 3, 4월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요, 밀은 5, 6월경에 추수를 합니다. 건기가 5월부터 시작되고 밀베는 때가 5월과 6월경에 경을 감안한다면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시기는 어느 시기냐? 이 밀을 베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기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예요?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지를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기적이 뭐예요? 우레와 비를,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은 때에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고 그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를 내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죠. 그게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 백성들은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서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악한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그 결단이 뭐예요? 너희가 악한 데서 돌아서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6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른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세상 왕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로 삼은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도 비록 너희들이 잘못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 향해 말씀합니다. 그 22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된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상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그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이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자신은 자신의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게 23절이에요.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 사명이었어요. 사사로서의 사명,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사명,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사사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 이게 제사장 직계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의 세 가지 직임 가운데 한 가지 직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직임이 뭐예요? 사사의 직임입니다. 백성을 지금까지 다스리고 통치했던 이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울왕에게 넘겨줘요. 이제 자신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남았어요. 제사장직과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역할, 이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바른 길을 안내하고 제시해 주는 역할이 뭐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 설교자 주의 종은 어떤 역할입니까? 제사장과 오늘 선지자의 역할이 주의 종의 역할인 거예요. 이제 사사의 직임을 내려놓고 사무엘 선지자는 두 가지 역할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백성 앞에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겠다. 이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가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보여지는 왕을 의지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면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믿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때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